새 친구들과 욥의 팽팽한 설전이 세 차례, 세 번 오고 간 후에 새로운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엘리후라는 젊은이입니다. 그 욥 앞에 모인 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자입니다. 그는 앞에 등장한 새 친구들보다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더 참신하면서도 심오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말들을, 주장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말들을 잘 듣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들이 막 충격적이고 강력해도 자기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자기한테 압도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뭔가 자기를 되게 과장하고 확신에 차 있는 듯한 그런 말을 하죠. 그렇게 그는 처음에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부탁을 자주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는 중간에도 그걸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 말을 잘 들어달라, 잘 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여러 차례 하면서 조심스러운 말로 시작하고, 그리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도 다른 친구들과 달리 가장 공감하는, 욥을 가장 이해하는 것처럼 자신을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엘리후는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어느 친구들보다 강해서 겸손한 태도를 처음에 보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인 것처럼 자기가 하려는 말을 하지 않으면 폭발할 것 같다라는 그런 심정을, 그런 마음을 드러내기까지 합니다.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걸쳐서 나타나는 이 엘리후의 말들을 요약해보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고 여기고 자기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불러도 대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요청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대답하셔야 할 의무가 없으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실 이미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앞에서 새 친구들이 주장한 인과응보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겪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인과응보론에서 벗어나서 고난이,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너의 성숙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전을 위한 것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려고, 자신과 대화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을지라도. 즉, 인과응보론이 고난의 원인인, 그 사람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그 원인이, 그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다라고 집중한다면, 너의 지금 현재의 고난은 너의 과거의 어떤 죄 때문이다라고 이 지난 과거에 집중한다면, 인과응보론이 그런 것이라면, 엘리후는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이라는 미래의 가치에 집중시킵니다. 잘못이 없을지라도 네가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목적론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러죠? 어떤 부분에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엘리후는 그런 점에서 탁월합니다.
죄 때문이 아니어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에서, 죽을 만한 그런 고통에서 또 언젠가는 빠져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정말 죽게 하셨다가도 다시 살려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하셨다가도 구원하셔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자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고난의 목적, 그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것을 우리가 읽은 33장 중간부터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했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고난에 대한, 다른 친구들이 설명하지 못한 그런 고난에 대한 탁월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34장에 가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 장 34장에 가서 엘리후는 갑자기 태도가 이상해집니다. 욥을 조롱하듯 비난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악한 자들의 그런 악함들을, 행위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을 응징하시는데, 악인들이 잘 되고 또 그들이 때로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우리가 보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들을 그런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고집스럽고 악한 백성들을 다루시려는 것이라고 이 엘리후는 설명합니다. 다 이유가 있다. 악한 통치자, 악한 왕,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모른 채로 고집스럽게 사는 이기적인 그런 백성들 하나님도 다루시는 것이다. 이것도 좀 훌륭한 설명이죠.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욥, 네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 세상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욥 자신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시면서 악한 자들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다고 원망하는 것은 너의 착각이다. 욥 너의 착각이라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행위는 잘못이다라고 말하면서 욥의 친구들의 동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기와 한편으로 만듭니다. 욥의 친구들을. 그리고 욥을 고립시키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제 왕따를 만드는 것이죠. 결국 3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34장 36절에서 엘리후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욥이 계속해서 벌받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35장과 36장에서 엘리후는 욥이 인간의 선함과 악함에 대해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다고 항변하고 불평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과 행위에 무관심하신 것 같지만 반드시 선한 자들을 보상하시고 악한 자들은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자에게 당장 보상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를 당장 벌주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한 참으시고 경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불만을 갖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 사람이 불만을 품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짐승들이, 이 세상 동물들이, 짐승들이 이 자연의 어떤 재해나 위기가 다가올 때, 폭풍이나 지진이 다가올 때 그것을 직감하듯이 사람은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를 알아차리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37장에서는 엘리후는 하늘의 구름과 바람과 번개와 천둥과 비를 통해서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현상들을, 하늘의 현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보이시고 자신을 경외하도록, 두려워하고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굴복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이 자연 만물들의 현상을 사람이 모르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말은 마치 그 다음 장인 38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셔서 욥에게 피조 세계를, 이 세상을 쭉 보이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일을 미리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거든요. 이 세상 피조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이런 걸 누가 만들었느냐? 너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다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후의 역할이 하나님의 그런 질문들을 미리 받을 준비를, 질문을 받을 준비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엘리후가 이제 말한 내용들을 요약한 것인데, 이러한 엘리후의 조언이 과연 욥에게 위안과 격려가 되었을까요? 필요한 얘기들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긴 했습니다. 앞에 세 친구들이 말하지 못한 내용들, 탁월한 어떤 관점들을 제시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욥에게 격려가 됐을지 위로가 됐을지는 의문입니다. 욥은 그걸 원했거든요, 친구들한테.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욥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이 앞에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십니다. 언급하십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거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엘리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안 하십니다. 엘리후가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언급할 말할 가치가 없어서 그러셨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답답하게 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들을 말하고 욥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시작하지만 뒤로 갈수록 앞에 친구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이 엘리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읽은 33장 24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고난을 주시면서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때 그를 살려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라고 천사에게 명령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를 이제 그만 놓아줘라, 살려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엘리후는 말합니다. 또 35장 2절에서 엘리후는 욥을 막 비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의가, 욥이 자신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의로움이냐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냐?
하고 묻습니다. 말합니다. 죄인 대신 죽임당하는, 죄를 대속하는 것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임당하는 이 대속이 구약에서는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의 역할이었습니다. 짐승이 대신 대속을 했죠. 그런데 이 동물들은 사람의 죄를 진정으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예표였죠. 예고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진짜 대속물이신, 진정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흠없이 우리의 죄를 다 속해서 뒤집어 쓰시고 떠안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대속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서 자신이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사에 충실했었습니다. 그게 욥기 시작할 때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이 구약의 제사를 충실하게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실 수 있는 진정한 근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 흠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여김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 라고 그가 그렇게 스스로 확신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근거는 사실 욥의 시대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방식들을 가지고 구약 백성들한테 행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처리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제사 형식을 가지고 의로울 수 있는 진짜 근거는 나중에,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 그것을 근거로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대속이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후는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것, 죄인에게 대신 죄를 해결해 줄 이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것,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말했지만, 죄 없고 의로운 예수님의 이 부당한 고난을, 예수님이 부당하게 죄 없이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예고하는 이 욥,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김받은 이 욥이 그 엘리후의 그런 비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야, 네가 진짜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을 만한 자냐? 그런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사실 그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진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새 친구들의 한계를 넘어서 그들이 주지 못하는 답변을 욥에게 주려 했고, 욥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위로하려는 것 같았고, 또 욥의 친구들을 꾸짖었고,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드러내면서 꾸짖었고, 또 욥에게는 처음에는 겸손한 것처럼, 조심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인과응보의 한계 속에서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다시 한편이 되는 듯 했고, 친구들과 한편이 되는 것처럼 보여줬고, 그리고 갈수록 거만한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에 대한 이 사람들의 평가가 상반됩니다. 많은 욥기에 대한 설명들, 욥기 주석가들은
엘리후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엘리후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엘리후의 의미를 어떻게 여기냐면, 그가 단점이 있지만, 앞에서 말한 단점이 있지만, 그는 이사야나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나중에 욥에게 등장할 하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나중에 나타나실 하나님을 준비하는 선지자나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엘리후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설명을 한 것이 있지만, 앞에 친구들이 말하지 못한 물론 좀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그 목적론, 고난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풍성하게 설명해 준 그런 장점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답답함을 안겨주고 진짜 해답이신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인간들이 결국 답을 못 주는구나.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싶다 하는 그런 갈증을 더 유발합니다. 이 세 친구들보다 이 엘리후가 더 사람을 속 터지게 만듭니다. 기대치는 높여놨지만 더 뒤로 갈수록 엉망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일어난 일, 이 욥기 시작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을, 즉 욥이 겪는 이 일들의 배후, 뒤에서 일어난 일을 이미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독자, 즉 우리들에게는 이 세 친구들의 말이 안타깝고도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한 말이 대부분의 고난에서는 효과가 있는 그런 설명들이지만, 그러나 욥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거보다 뭔가 더 다른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답답함을 안겨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등장한 이 엘리후는 우리에게 잔뜩 기대를 품게 만들지만 오히려 더 실망하고 더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앞에 세 친구들보다 더 어이가 없게 만들므로써 다음 장면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심을 더 속 시원하게 만드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더 답답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등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기쁘게 만드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등장을 준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친구들의 해석대로, 이 세 친구들의 해석대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인과응보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등장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세 친구들의 해석대로, 주장대로 우리가 일생 동안 겪는 고난들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겪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적일 수도 있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불붙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한 대로. 또 인생을 진지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살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이렇게 우리가 당장 알 수 없는 목적이 이 고난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역시도 고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고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고통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노래하기도 하고, 그 고난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그냥 두면 견뎌내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의미를,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든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 고난을 숭고하게 포장하는 것까지 합니다. 고난은 숭고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고통당하는 자들을 성자로 높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이 자기 주장을 하다가 고통당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열사로 추앙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열사가 뭔지 아시죠? 시민운동하고 시위하다가 또는 어떤 백성들이, 시민들이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죽어간 자들을 열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을 숭상시합니다. 추앙합니다. 높입니다. 종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인간들이 무엇인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것, 그것을 더 신성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추앙합니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 성도인 우리는 때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잘 이겨내려고, 이 고통을, 이 고난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라는 것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해석하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을, 사건을, 사고를 주신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하죠. 물론 이런 해석과 적용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때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성도 역시 자신에게 나타난 이런 고난을 이해하는 것, 해석하는 것 필요하긴 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은 길로 갈 위험도 항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친구들처럼. 이 세상이 고난을 종교화하는 것처럼. 그렇죠? 종교들이 고난당한 자를 숭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성도가 고난에 대한 해석하는 것이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욥의 친구들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고난을 극복하는 유익을 얻는 것, 고난을 잘 이겨내고 통과하는 그런 유익을 얻는 것, 그리고 또 고난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에 이런 의미가 있다.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의 한계가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앞에 오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친구들을 비롯해 엘리후마저 욥에게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열망을 더욱 증폭시켰던 것처럼 그들이 해석해 준 것, 설명해 준 것 도움이 안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그 갈증을 더 강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런 때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욥기가 그 상황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겪는 이 세상의 헛됨과 상실감과 인생의 무너짐과 죽음 이후 심판대 앞에 설 두려움 속에서 희망을 얻게 합니다. 이 세상 설명들이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나는 더 성장했어 라는 그 교만해질 위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렇죠? 내가 이런 고난을 통과했어, 나는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보기 좋은 사람으로 성숙했어, 이런 수준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더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장 큰 위로와 기쁨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욥기 마지막으로 가는 그런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고난이 주는 중요한 유익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마음에 품어야 되는 고난 속에서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신다라는 것, 그분의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것. 이게 인생 속에서 계속 겪는, 지금도 때로는 계속 있는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지켜줄 자가 없고 어떤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위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이며 나를 의롭다고 보호해 줄 것이고 진짜 고난 뒤에 복이 있고 유익이 있을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이 땅에서 잠깐 고난 겪고 아팠다가 낫고 그렇죠. 시름시름 앓다가 다시 건강해지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모든 고난이 다 인생 전체가 다 고난인데 그것이 진정 기쁨으로 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 나를 의롭다고 해줄 자가 어디 있는가? 친구들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기는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친구들이 여러 고통과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유익한 설명들을 하고 도움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욥이 진정 갈망하고 원했던 그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며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고통 속에서 또 인생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들이나 어려움들 속에서 그 고난이 그때그때 해결되어지고 다시 평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고 유익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하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알게 해주시고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서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피하고 진정한 고난을 어떻게 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그리스도 앞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